함께 부르시면서 부활절 넷째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합니다. 조금 볼륨을 유성근 목사님께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온 마음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맡게 된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고난과 역경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복된 삶이 또한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떠나서 오직 주의 종으로서 그 모든 사역들, 그 모든 고난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히 그 모든 것들 또한 잘 해낼 수 있도록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것들 안에서 어려움 가운데 또한 풍족하며 감사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믿음의 종들은 모두가 힘든 그 안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한 감사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할 때 우리도 똑같이 거기에 휘말려서 불평불만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저기에서 믿음의 가정들이 오늘도 모여 앉아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의해서 그 믿음의 마음들이 붕괴되고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먼 타지에서 또한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척들, 이웃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다른 것에 한눈을 팔지 않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예배의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를 맡은 유은신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사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단 한 글자의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한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원수도 있고 다시 얻을 원수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줄 수 있나 라고 하는 문제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뒤집어 놓는다면 나는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속에서 나는 살아야 되겠고 남들은 죽어야 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두가 죽어야 하는 그러한 오늘의 정치, 외교,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남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려준다 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줘야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죠. 인간 사회 속에서는 어쩌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한다 라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한 목자가 아니라면 싹군인데, 싹군은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했습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와 양들 앞에서 달아나는 자, 우리는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던져줄 자가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과 질문을 갖게 됩니다. 아펜젤라가 성서 번역을 위해 분산으로 가는 배가 좌초되자 일행을 구출하려 했습니다. 저는 먼저 갑판 위에 나와 둘러보니 자기 일행이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배 밑창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일행을 구하려 했지만 결국 그들도 아펜젤라도 거기서 순직하고 말았습니다. 이웃의 생명을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었던 이 상황, 참으로 고귀한 일일 것입니다. 저는 수영선수였고 또 자기는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함께 했던 일행들을 구하려 다시 배 밑창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의 용기는 대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는 그 일행을 구해놓고 자기가 죽겠다고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구하려고 했지만 힘이 부족해서 결국 자신의 목숨도 잃어버렸던 그 일은 희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의 정신이 고귀하다 얘기할 수 있을지언정 대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던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좌초된 선박사고였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세월호, 대구 지하철 참사 등 여러 가지 사고 현장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뉴스를 우리는 접합니다. 내가 거기 있었다라면 나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거기에 있어서 세상을 떠난 모든 생명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은 사고일 뿐이었고 그것은 대신 누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었던 이들이 결코 숨을 거둘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나를 위해 목숨을 던져줄 사람 누구이겠으며 과연 나는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끝일 것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떻게 내 목숨을 던져줄
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그러므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일은 서로를 알아주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기에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내가 누구를 알며 누가 나를 아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서로를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홀로 존재하는 그러한 독불장군으로서의 그러한 삶 속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 속에서 많이 가능합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세 명이 모이는 곳에서 내 이름으로 간구하면 나는 듣겠다, 듣는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동체는 두세 명 이상 모여야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서로를 알아간다고 하는 이것은 외면한 채 혼자 존재하는 그 일에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가져왔었습니다.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이것은 더욱 불가능한 그러한 여건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치는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4명까지 허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4명이 모였다고 해서 오밀조밀하게 모여 앉아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 두기를 요청합니다. 또 말을 하지 말라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요구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야만이 코로나19에 확진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공동체로서 서로를 알아가며 또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함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적 삶이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만날 수 없고 서로 얼굴을 맞댈 수 없고 서로 대화하기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서로를 알 수 있으며 또 이 코로나19 속에서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으며 또 믿는 이의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번 33회 총회에서 위임받은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과제를 제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또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코로나19 속에서도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미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는 존재했고 또 그렇게 존재된 그런 것이 결국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데서 암담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전화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휴대폰이 나옴으로 인해서 많은 정보가 들어왔고 또 인터넷이 전화기에 탑재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정보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올 때는 그래서 정보 얻기에 급급했고 일탈하는 생활에 일조하기도 했던 그런 것들, 그래서 게임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하면서 통제 수단으로 대상이 되어 왔던 그러한 것들이 잘만 활용하면 서로가 서로를 알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지내는데 충분한 활용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전화기를 가지고 목사가 교인들을 신방하기도 했습니다. 전화 신방이라고 했죠. 그래서 전화를 붙잡고 상담도 했고 전화를 붙잡고 기도도 했습니다. 텔레비 방송이 나오자 예배를 중계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가지 아니하고 텔레비 앞에서 예배를 드리느냐고. 그렇게 비판했던 그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TV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그동안은 부정적이고 배타적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해 왔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그것을 재해석해야 하고 다시 받아들여야 하며 그걸 통해서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아니 던질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방적으로 중개하는 그러한 여건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며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가 위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져 와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무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디지털 기구를 통해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때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 존재는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는 양들만이 내 양이 아니라 주인을 잃은 양들, 또 넓게 얘기한다면 믿지 아니한 생명들도 내게 있어서 내게 인도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도 내 음성을 들어야 하며 그 음성을 듣는 그들과도 한 무리가 되어 목자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모든 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이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내 목적은 내게 주어진 양만이 아니라 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리는 것이기에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내게서 내 목숨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저들을 위해서 선택하고 내 스스로가 내 목숨까지도 내버리는 그러한 것인데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어.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내가 받았다라고 그는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은 예수님이기에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숨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 그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어찌 남을 위해 버릴 수 있겠습니까? 성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가복음 8장 이하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만 살겠다고 제 목숨을 얻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만일 그렇다면 그는 목숨을 잃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함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잃어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가족만이 아니라 이웃과 곁에 있는 모든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건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해도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통해 굳건히 묵묵히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누가 목숨을 바쳐줄까 고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내 이웃을 향해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고민하며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리기에 또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남을 짓밟지 않고서는 내가 출세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경쟁 구도 속에서 저를 죽이지 아니하면 나의 존재는 없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남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 정말로 나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스스로 살고자 노력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알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의 진정한 삶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니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진정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며 또 신앙인들로서 서로 알아가며 사는 그러한 관계임을 일러주신 주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서로를 안다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가는 그러한 지혜를 찾으며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대면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상황이지만 비대면으로서도 서로가 소식을 전하며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으며 함께 어우러져 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이루어주시니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맡기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들의 목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위해 버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곧 가정의 달이고 가정의 달에 더욱더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삶의 전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8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면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봉헌 시간은 특별히 같지는 않습니다만 들어오시면서 공동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5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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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 위하여 목숨 가지고 마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모습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마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상관들과 나아가는 동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강력고도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마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의 날리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마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적음을 드렸습니다. 감사하며 드린 예물, 11조로 드린 예물, 주일 헌금으로 드린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지는 이 물질들이 주님 전을 위하여 쓰여지고 이웃들에게 또한 도서관과 정일봉문화 가입을 통해서 선교하는 그러한 일들 위에 쓰여진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드려진 모든 손길들 위에 함께하사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서로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 위해 서로를 알아가며 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그 이끄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참여자들, 우리의 가족들, 모든 이웃들에게 이제로부터 함께하사 성령의 교제와 교통하심으로 코로나19 시대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